오늘은 생수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죠. 또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 사랑함으로도 알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알아가려면 제일 좋은 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사랑하면 그 대상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누군가를 아는 걸 통해서 어떤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혜택. 이걸 다윗은 은택이라고 그랬죠. 시편 130편 2절에 보면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란 말은 영어에 보니까 베네핏인 베네핏. 우리가 성령님을 알므로써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죠. 은택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서 혜택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게 혜택이죠.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사람, 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만 만나도 우리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되죠. 그분이 또 다른 분을 소개해주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되죠. 그 혜택은 영원한 혜택이죠.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께서 어떻게 생수처럼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택을 베푸시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생수처럼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혜택이 무엇인지. 여러분, 왜 교회 나오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왜 복음이 뭐죠?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혜택을 주는 거죠. 오늘은 성령님께서 생수처럼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혜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물이 나왔다. 여러분, 어떻게 성전에서 물이 나오죠? 이게 신비로운 물인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성전은 회파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새로운 성전은 무슨 성전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생명수에 관한 비밀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잖아요. 아직 성전이 회복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는 모습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시선은 생수가 흘러나오는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시선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 신앙에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거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길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다시 살려서 군대가 되게 하시죠. 47장에 가면 하나님의 눈길이 성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나 같으면 하나님의 눈길은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가보 환상 가운데 보니까 거기에서 물이 흐르는 거죠. 1절을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근데 이 물이 놀라운 물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고 그리고 고기가 많아지고 그 나무에 열매를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가 망국을 치유하는 약재료가 되는 거죠. 9절에 12절을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데스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자욱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기서 되살아난다라는 히브리어는 라파입니다. 라파. 라파는 치료하다, 낫게 하다, 수선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이름 가운데 여호와 라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 이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이 가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과실이 끊이지 않는다. 이 물이 성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놀라운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생수는 아주 작기 시작해서 점점 풍성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저는 이 원리를 깨닫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작은 물속에 큰 힘을 담아두셨죠. 처음에 이 생수는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마치 물 한 방울처럼. 이절에 보시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조금은 물이죠. 근데 물이 점점점 많아지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작은 것 속에 있죠. 작은 겨자씨, 작은 물방울. 작은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어버립니다. 작은 씨앗, 또 작은 생각, 때로는 짧은 기도 한마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에모스는 작은 씨앗 하나가 숲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숲. 거듭 우리는 이 작은 것의 소중함,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길을 따라 물이 흐르게 하시죠. 길을 따라 물은 길을 따라 흐르죠. 우리 몸도 이 피가 흐르는데 혈관이라고 하는 길을 따라 흐르게 되죠. 길이 중요해요. 이 물은 길을 사랑합니다. 길이 막히면 기다리다가 길을 열고 가죠. 이 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물은 길 대신 예수님을 사랑해요. 성령님은 생수신데 성령님은 자기 의자 드러내지 않으세요. 항상 예수님을 높여드리세요. 길 대신 예수님을 보여드리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물을 통해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물은 막히면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가죠. 새 길을 나가기 전에 점점점 물이 많아져요. 이게 물의 특징이죠. 물은 막히면 기다렸다가 충만해지면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데 그 말씀이에요. 3절 수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즉 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이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성령의 역사가 처음에는 발목에 시작하죠. 네, 발목 신앙. 이게 중요해요. 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스스로 예배 자리에 오는 것. 무릎 기도죠, 기도. 네, 무릎이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이 기도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잖아요. 모든 축복은 무릎을 통해서 오죠. 허리죠. 허리는 힘인데 성령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허리까지 내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온몸에 우리 머리까지 충만해지죠.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되는 거죠. 이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물은 기다리다가 점점 가득 차면 길을 열어주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새 역사를 창조케 하시죠. 이 건너다는 말이 반복이 돼요.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 건너다 4절도 2번 나오는데요. 이 기독교의 역사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이 건너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드라마가 전개되죠. 요단강을 건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요. 거기서 부활의 역사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있죠.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건너야 할 강일지 모르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물을 통해서 성령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생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성품이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흙으로만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형체를 만들 때 그때 사용했던 게 물이에요. 물. 창세기 보게 되면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강이 있어요. 강. 네, 창세기 보면 강이 나오죠. 물이 있다는 얘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보게 되면 빛이 있기 전에 물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수면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마치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진흙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물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도 되어 있지만 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의 몸의 70%가 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어머니 몸에 들어갈 때는 그건 거의 100%가 물이에요. 99%가 물인 거죠. 점점점 물속에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양수 안에서 성장하죠. 우리가 물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는데 점점점 물이 많아지고 나이가 들면 이제 물이 좀 줄죠. 젊다는 것은 물이 많아요. 그래서 생기가 돌아요. 나이가 들면 물이 점점 빠지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죠. 네.
그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몸은 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흙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흙은 가장 낮은 곳에 이미 있어요. 그리고 흙은 모든 걸 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변화시키고, 그리고 흙 속에서 모든 생명이 태어나요. 땅은 그렇게 중요한 거죠. 땅에서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다 태어나죠. 그 땅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품어서 오히려 퇴비로 만들어요. 거름으로 만드는 거죠. 생명을 키우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 물도 마찬가지죠. 이 생수의 놀라운 모습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성품을 배워야 되겠죠. 첫째로 하나님 물을 통해서 겸손한 성품을 가르쳐 주시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낮은 곳으로. 8절에 보세요. 간에 그랬을 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어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은 자꾸 내려가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어요. 그 이후로 십자가로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음부까지 내려갔어요. 마귀는 자꾸 높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높은 산으로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라는 거죠. 예수님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향해 내려가시는 그 길. 여러분, 가장 낮은 곳이 안전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이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낮춰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복을 주는데 그 복을 유지하고 키우는 길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humility. 교만하면 다 빼앗깁니다. 순식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아니라고요? 우리 날마다 듣는 뉴스가 뭡니까 도대체? 네. 이 드라마를 안 보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예. 체인호 씨가 쓴 유림이라는 책에 보면 가장 겸손한 사람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높은 산인데 땅 아래에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높은 산인데 땅 아래에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최동상 선교사님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바다 아래 높은 산이 있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사실은 산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높은 사람들은 자기를 감춥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이 성경은 겸손과 경외함이 주는 축복을 말하죠. 자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물을 통해서 관용하는 성품을 가르치죠. 관용이란 품는 거예요. 품는 거. 넓은 가슴으로 품는 거죠. 바다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모든 걸 품어줘. 중국의 현인이 한 말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굉장히 영감을 주는 말이에요. 바다가 모든 강과 시내의 왕이 된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다도 보세요. 다 품잖아요. 모든 어물을 다 품고요. 정화시키고, 그리고 바다에 얼마나 많은 생명을 키우니까 작은 고기, 큰 고기, 모든 걸 다 키우는 거예요. 교회가 저는 바다 같다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창기도 세리도 모든 죄인을 품으셨어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품어내야 돼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키우고, 그게 교회의 역할이죠. 예수님이 품지 못할 죄는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 물을 통해서 온유한 성품을 가르쳐 주죠. 물은 온유하잖아요. 생수는, 특별히 흘러내리는 생수는 온유해요. 홍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흘러내리는 물. 유연해요. 변화에 적응을 잘해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 변화에 탁월하게 돼요.
요셉 보세요. 성령 받으니까 변화에 아주 유연해요. 감옥에 들어가도 유연하죠. 싸우질 않아요. 형제들과 싸우지 않고 놀라워요. 물은 유연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물은 끈기가 있죠. 여러분, 온유하다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힘을 가진 거예요. 끈기를 가지고 그리고 기다렸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앞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 물을 통해서 사명을 완전한 성품을 가르치죠. 물은 목적지향적이에요. 시내와 강은 바다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의 목적, 살아야 될 이유를 몰랐어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성공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신 재능과 은사를 알게 돼요. 그리고 재능과 은사를 올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되죠. 예수님은 목적지향적이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하십니다. 거듭 강조, 인자가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선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선기를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목적이 있는 거죠. 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죠. 영혼을 구원하고 만민을 주께로 인도하는, 모든 만물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생수제가 흘러가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 생수를 통해서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값없이 누구든지 오면, 목마른 자라면 다 주시는 분이세요. 풍성한 복을 주세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네,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지 우리 영혼이 즐거워져요. 진정한 목마름의 갈증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목마르잖아요. 어떤 분은 돈에 목말라고, 어떤 분은 쾌락에 목마르고, 어떤 분들은 권력에 목마른데 그 마셔봐야 나중에 바닷물 같아요. 병들어요. 네. 그런데 돈과 쾌락과 권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목매지 않아요. 네. 그 돈과 쾌락, 하나님은 쾌락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쾌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쁨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쾌락이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마귀가, C.S. 루이스는 말하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쾌락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리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또는 가짜 쾌락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금한 게 뭡니까? 죄를 금할 뿐이지 우리에게는 엄청난 즐거움과 쾌락을 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쾌락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성령도 능력을 주시잖아요. 예수님도 권세를 주시잖아요. 또 예수님도 돈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어떻게 보면 구원에 관한 얘기보다도 돈에 관한 얘기를 한 3,000번 하셨으니까. 왜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으로 삼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나 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돈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사용할 수 있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부유와 귀가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원천을 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에 집착하는 거죠. 거기에 목매는 것이죠. 몸이 건강이 참
이 생수가 주는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라고 말씀하실 때, 이 생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혜입니다. 예, 우리 물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죠. 이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 물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건강까지 다 결정을 해요. 물에 관해서 가장 아마 많이 연구한 사람 중 한 분이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너무도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강이 흐르기 때문에 깨끗할 수 있습니다. 고임은 물에게도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은 끊임없이 순환해야 합니다. 건강해진 사람 대부분은 몸속에 물, 즉 혈액이 고여 있습니다. 혈액의 흐름이 멈추면 몸은 썩기 시작합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물이란 뭘까요? 먼저 물은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속에 물을 50% 잃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물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것을 혈액과 체액으로 몸 곳곳에 옮깁니다. 물이 몸속을 흐름으로 해서 생명은 생명일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관점을 볼 때 물이란 에너지의 전달 매체입니다. 에너지의 전달 매체인 물은 몸속을 다니는 화물차라 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에 쓰레기가 가득 쌓이면 운반한 물건도 오염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늘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한 물을 마셔야 돼요. 피도 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피, 물 생각하면 제 딸아이가 생각이 나서 오늘 좀 얘기를 할까요? 우리 큰딸이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 수술을 해서 낳았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피가 잘 멈추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아이를 낳을 때 하혈을 하죠. 그게 정상이긴 하지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피가 자궁에서 멈추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께서 휴가를 떠나셨어요, 바로. 휴가를 떠나시기 위해서 좀 급히 하느라고 또 수술도 하고 그래 가셨는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레놀을 먹어도 이게 몸에 열이,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게요. 보통 여자분들이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피 수치죠. 헤모글로빈이 보통 12에서 16이 정상입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헤모글로빈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헤모글로빈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피가 빠진 거예요. 나중에는 피가 빠지니까 타이레놀로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적은 피를 가지고 이 심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서 열리는 겁니다. 나중에 견디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닥터, 그러니까 그 병원에 소속된 닥터가 연락을 했더니 와서 한번 피 검사를 해보자고. 피를 검사하자마자 헤모글로빈이 한 6.5 정도 내려갔어요. 바로 들어가라고. 병원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근데 수술을 첫 번 수술하고 이제 저희도 갔죠, 병원에 당장. 수술을 했는데 회복실에 올라왔는데 닥터가 찾아왔어요. 마취과 닥터인데 따님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수술했는데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수혈을 했는데도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헤모글로빈이 3까지 내려갔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닥터가 하더라고요. 이제 애 둘 낳았으니까 자궁을 수술해야 되겠다. 하셔라. 그래서 닥터들이 수술을 하고 떠나려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자궁 제거를 하게 됐죠. 피가 멈췄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 낯질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제 아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12에서 16 정도가 정상인데 3까지 내려간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수술을 마치고 바로 수혈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뭐 온몸에 뭘 다 꼽아놨어요. 저는 그날 한국 집회를 가야 되는데 아이가 살아났더라고요. 젊어서 그런지 회복이 빨리 됐어요. 그래서 살아나서 가도 되겠냐고 그랬는데 가도 된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4팩의 수혈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면서 제 아내가 부탁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의 피를 14팩을 지금 받았으니까 피가 건강해야 된다. 방법은 다른 길 없다. 좋은 물을 계속 공급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최고 좋은 피, 좋은 물. 보통 물도 보면 이게 숫자가 나옵니다. 보통 뭐 7호 이렇게 나오는데 최고 좋은 물을 한 3개월 정도 제 딸에게 공급했어요. 왜냐하면 피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역사가 있나 모르지만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남의 피가 지금 14팩이 들어왔으니까 피를 맑게 하는 길은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한 건데 그렇게 해서 지금 건강을 회복하고 애들 잘 키우고 있습니다. 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우물물을 파주는 것, 그래 정수기를 제공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물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마시는 물이 우리 몸을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읽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먹는 게, 깨끗한 물을 먹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뭘까요? 왜 이렇게 물이 강조되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은 생수가 곧 성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소망하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세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수있을지 모르지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수를 만나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죠. 실제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이게 생수거든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 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좋은 혜택을 누리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슴에 심어주는 것만큼 더 복된 일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 근본을 놓치는데, 더 좋은 학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아이들의 영원한 행복,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그 롱게비티. 여러분, 돈이나 권력 같은 건요, 마치 바닷물 같아가지고, 우리가 마셔도 금방 이렇게 행복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차 사가지고 얼마나 오래 행복하셨나요? 1개월 지나가셨나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겸손하면 행복한 거예요. 늘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겁니다. 늘 불평하면, 여러분, 불평하면서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어느 물에 발을 담가 죽이면 계속 불평한 사람들은요, 계속 불행합니다. 왜? 불평하다 보면요, 더 불평한 일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주로.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자꾸 좋은 게 보이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축복을 카운트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감사하는 게 돼요. 감사하다 보니까 자꾸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관점이죠. 비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 있고요. 룻기 보면 나오미와 그리고 룻이 비극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 역전의 드라마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실패 속에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실패를 경험한 목회자인데, 전 실패를 통해서 정말 많은 베네핏을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눈이 열려야 되죠. 성령께 소식이 되면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눈이 열려요. 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눈이 열려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뭔가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귀한 건 모르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나서 밖에 나갔더니 산천초목이 춤을 추더구만요. 하늘의 별이 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고, 새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네, 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요. 이게 눈이 열려버린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찾아왔잖아요. 목마른 여자죠. 사랑에 목말랐는데 인간의 사랑은 유한해요. 어젯밤에 폴 트루니에가 쓴 책을 읽다가 거기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람이 아니래요. 아니, 사랑도 아니래요. 여러분,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자기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계속 사랑한다면, 그런 정도로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입니까? 그건 외도죠. 그건 충동이죠. 인간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골고루 사랑한다고요? No. 인간은 그럴 수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의 생수를 마실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하는 거죠. 네, 또 사랑에도 디멘션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아가페의 사랑도 있고,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 필리아의 사랑도 있고, 친구와 사랑, 친척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승과 제자의 사랑, 목자와 양과의 사랑, 이 디멘션이 또 다른 거죠. 사마리아 여자, 남편 5 뒀는데 지금 사는 남편과도 만족하잖아요. 6번째 남편 같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네, 사람 갈아친다고 행복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죠. 예수님 사랑 받아야 되죠. 야고보 44절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생수는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인간됨의 깊은 곳에는 영적인 갈망이 있죠. 또한 생수는 정결케 해주잖아요. 또한 아름답게 만들어주죠. 여러분, 더러운 곳은 정결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곳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곳을 추하다고 그러죠. 그러나 정결한 것은 아름답습니다. 또 생수는 치유하잖아요. 또한 자라게 하죠. 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자라듯이 생수가 흐르는 곳에 우리의 영혼이 자랍니다. 생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양파만, 제가 봐도 양파 가끔 제 아내가 이렇게 물에 딱 꼽아 놓으면 거기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생수는 변화시켜요. 생수는 영생을 선물해 줍니다. 하나님 구원한 자에게 성령님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자꾸 구하세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초청하세요. 요한복음 40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기도로 마시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생수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게 되면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는 3 종류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생수예요. 말씀도 생수예요. 말씀으로 씻어. 말씀이 생수예요. 이 생수를 주는 것은 교회죠. 또 이 생수는 보혈이에요. 보혈. 이 보혈이 우리를 정하게 만들고
더러운 것들을 다 도마시켜 버리죠. 또 하나는 성령님의 생수예요. 성령 오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랑스럽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인 몸된 성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비록 우리가 각처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생수가 지금 여러분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보혈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구할 때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생수는 담백해요. 가끔 코카콜라 마시잖아요. 네. 일부 예배 때 코카콜라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얘기했다가 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모님 따님이 한국 코카콜라 대표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마셔도 된다고, 가끔은. 네. 근데 코카콜라는 우리가 보면 정말 맛있잖아요. 근데 생수는 담백하지만, 네, 우리의 진정한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담백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더라고요. 네, 불을 꺼주는 거예요, 불을. 네, 우리가 분이 많잖아요. 화가 많잖아요. 네, 물로 불을 꺼주는 거예요. 이게 담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조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참 좋죠. 시편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사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그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신라곤, 에덴 동산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세요, 하나님께서. 3장 마지막 절은 그렇게 끝나죠.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고 예수님이 생명나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손으로 만든 성전은 사라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회복하게 되고 에덴이 회복되죠. 첫 번째 아담이 망가뜨린 에덴, 잃어버린 에덴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이죠. 요한계시록 22장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의 갈증이 무엇인지요? 그 원천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을 정말 부유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생수의 역사를 기억하고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생수처럼 역사하심으로 더러운 물이 아니라 생수처럼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치유되고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병든 분들을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고 인생이 병든 분들 주여 성령의 생수로 변화시켜 주시고 생수를 경험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변화가 계속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